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아멘.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의 이름,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십자가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오니 주님, 오늘 이 새벽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없으신 주님이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동참하며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으로 잠들거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고뇌의 시간을 가지시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기를 원하나이다, 절절한 심정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주께서 겪으신 고난의 순간들을 체험하며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험난한 고통의 길이었기에 선뜻 동참하기 어렸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뒤로 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정으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고치시는 예수, 치유하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허락하옵소서. 직장과 일터,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해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백성을 사랑하는 참 지도자가 절실한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안위를 위해 애쓰는 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참 일꾼들이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는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지혜와 미래를 내다보며 안목과 지혜가 넘치는 참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전호 목사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적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고 낙심하여 넘어진 심령이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고해진 교우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이 새벽에 우리 경례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알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명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오면 이게 또 다 주저하게 되고 또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이 담대한 용기가 중요하고 그래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까지 완주에 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깊은 묵상이에요. 우리가 가다가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새벽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명에 충실하고 사명감이 강한 사람 훌륭하죠. 그런 사람은 또 결과가 좋아요. 대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도 받아요. 박수도 받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스트레스가 커져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에 빠져서 일 중독에 걸려요. 그리고 또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탈진이 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늘 결과가 좋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그리고 고집이 생겨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왜? 성공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경직이 돼요. 유연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직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허물을 지적하거나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 감당이 안 돼요. 언제나 나에게는 칭찬만 와야 돼요. 언제나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줘야 돼요. 나를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감히. 그러면서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폭력적이 돼요.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정서적으로 가물어지고 메마른 땅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떡하죠? 순수성을 잃고 충만함을 잃어버려요.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자랑스러워요. 자기를 닮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내 내면은 너무 공허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저도 그런 거에 이렇게 돌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답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없으면요 벌써 절단나요. 저도 그런 시절이 또 있었으니까요. 탈진해서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저 태국에서 선교사 회회가 모임을 갔는데 저를 이제 초청했는데 지금 상황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설교를 찍어서 이제 보냈어요. 그 설교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러분, 가시 하나만 찔려도 고통스럽잖아요. 목에 가시 하나만 걸려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양손 두 발에 못이 박히는 순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끔찍한 고통이죠. 어디 그것뿐인가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것이 땡기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이 오면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양옆에 행악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요. 오늘 본문 잠깐 보면 39절 40절 한번 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이 그래요? 비방해요?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는 거죠. 그랬더니 40절 하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 사람은 의를 행한 분이다. 이 사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위해서 한 생애를 바치신 분이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너 비방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구세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정신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자기에게 함몰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자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져요. 온통 관심이 다 내게 쏠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걱정이고 내가 눈물 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내 고통이 크면 내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가 밥을 굶고 있는데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심하면.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두 발에 두 손에 못이 박혀서 그 고통이 엄청난데 지금 몸무게가 그 고통을 더 크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옆 사람이 하는 소리에 관심이 가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냐 이거예요. 인간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는. 그 사람들의 말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없어진다니까요. 잔인해진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너 내 고통 알아? 안 들려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냥 화만 나는 거예요. 짜증나요. 마음이 우울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저 행악자, 아니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라고, 행악자라고. 그 지금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 되면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눈 딱 감아도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고, 어떤 이 신념을 가지고 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인품을 가지고 사셨기에 그 마지막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행악자의 그 말에 관심을 갖고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명의 본질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데 사명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 우리는 이걸 놓쳐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십자가 지는 동안에 어떻게 평안하게 십자가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 지면서 덜 고통을 당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이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저 지옥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행악자,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지요. 인간성이 없어요. 죽어도 싸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졌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셔요? 혹시 여러분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 없나요? 저 사람 왜 저래? 혹시 그런 마음 없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돈다면 이미 우리 주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 발길로 차지 않습니다. 왜?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나무 한 그루를 보고서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니까. 꽃 한 송이를 보고서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니까. 감탄하고 감격하고 노래하고 시를 쓰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본질은 일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행악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소리를 경청하고 그를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사명의 결실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결실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거 가서 배우고 싶어요. 왜? 자기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공자의 강의를 듣습니다. 성공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필요는 성공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성공의 최상에 오르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야 깨닫습니다. 인간의 필요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할렐루야.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이런 공적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놔도 그가 사랑을 잃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사랑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빼어난 미모의 유명한 영화배우의 유명한 가수의 유명한 표지 모델의 진짜 유명한 이란 붙으면 그 사람 다 이름 들어가요. 돈과 명예를 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한번 만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 사람 강의 한번 듣는 게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 사람을 표지 모델로 얻었다. 그 사람이 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얼굴 한번 보면 그날은 밥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터뷰하는 분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도 당신이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아세요? 엄마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나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 사랑하는 엄마.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빗나가더라도 끝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엄마, 그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인간은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산다는 게 위대한 삶인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이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성공은 그 일에 대한 평판이지만 존재의 인정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그것은 일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나 존재에 대한 인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는 것.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를 향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하고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는 것은 약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죠.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 근심 없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다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화도 나고 원망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도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상담 얘기 수없이 들었죠.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5년을 걸렸다는 거예요. 5년을 걸려서 우울증을 치료했는데 1년도 못 가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치료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10년 박사학위 받고 대한민국 최고의 상담자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는 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상담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거예요. 진정한 치료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고통의 치료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상담자로부터 내 마음을 다 치료할 수 없구나. 왜?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 다 못 해줍니다. 그래서 늘 제 안에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다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그 장신대 상담 공부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 가운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최근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지막 이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치료가 된다.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내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번쩍 뛰었어요. 맞아, 그거구나. 그렇지. 왜 하나님이 남겨뒀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다 깨끗하게 지워주지 않고 마지막에 남겨뒀을까? 그 이유는 너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네가 치료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화가 납니까? 이유는 여러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약을 먹어서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위급할 때는. 그런데 그것으로 온전한 치료가 되지 않고 정말 내 영혼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난 돈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가서 도우셔요. 봉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울한 사람을 가서 또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 도우면서 여러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셔요. 걱정 많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 섬기고 봉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게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구원을 약속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잠시 고통을 잊고, 예수님도 그 순간에는 고통을 잊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오히려 위로를 받고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내가 지금 내게 함몰되어 있구나.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찾으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돕고 섬기고 그러다가 여러분 자신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행악자에게 베푸셨던 이 은총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행복하게 부요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나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를 치유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얻는 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상실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져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